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장례도 치르고 이제 나이가 늙었고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단어 하나가 참 멋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지만, 예, 첫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 예, 그 땅에서 애굽으로 또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육이 올라오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풍성한 땅이니까 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돌아오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도 이사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셨다는데 씨가 안 태어나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실수가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살아가는데 내 육이 날마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되는데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가 TV 앞에 앉아있고 게임 앞에 앉아있으면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지죠. 그럼 내 육이 올라와서 이제 모든 육두 언어가 나오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언어들이 다 사용되어지고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이게 창세기를 묵상하면 느껴진 건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정은 뭐였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사라의 장례식도 치르고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걸리는 게 하나 남았어요. 아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의 늙은 종을 불러서 고향 땅으로 가서 이 아내의 배육감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언약을 하죠. 허벅지 아래
예,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이거 그때 고대 이런 그 의식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예, 그 엉덩이 밑에 손바닥을 넣고 약속했다라는 것은 이 생존을 번식하기 위한 철저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 그가 이 자기 종을 보내서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때 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는 말고 이전에 그 하란 땅에서 그 며느리감만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적인 선포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언어 선포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 밑줄이 그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군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일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도함 받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서 자, 이 앞장 우리 22장에서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여기 하나님 아빠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 28절 아브라함의 대답 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죄송해요. 2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번제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100세에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애프터가 확실해 버린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번제는 누가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건데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를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들 독자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도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모든 소중한 거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던 그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딸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그래. 내가 요즘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고 회사도 취업하는데 여기저기 부모가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내가 뭔가를 다 해주는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엄마가 다 해주는 그 애들 옷도 입혀줘 버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단추도 다 잠가주고 이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항상 누가 해주기를 바라요? 오너가 엄마가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이제 장점으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시키는 일은 잘한대요. 하라고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일만. 근데 뭐가 되기가 어렵냐면 기질적으로 모든 걸 해주고 지시하고 지시적인 언어를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누군가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일은 잘하지만 주도적으로 하기가 커서도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되고 리더십이 있게 키워지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 단추가 뭐냐 좀 질서 있게 맞추지 않아도 아이가 해보게 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아이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거 신겨보게 하고. 엄마 원칙적인 사람은 안 돼. 아들은 싫다는데 꼭 바꿔서 신겨야 돼. 그럼 나중에 얘는 뭐냐면 자기의 소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해봤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줘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부모의 양육의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기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빠 어디 있어요?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죠. 누가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제 며느리감을 찾으러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누구 하고 싶은,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구?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 고향 여기는 뭐 그 자기의 삼촌이나 사촌이 있던 곳에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봐보세요. 떠나온 지 세월이 엄청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사촌들이 지금 살고 있을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를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끔 부모님들 아들들 군대 보낼 때 그런 마음 있죠. 군대 보낼 때 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좋은 상사도 만나고 좋은 또 동기들도 만나서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잘 이겨내달라고. 근데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래요. 힘들게 하는 상사 만나면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상사 만나면 또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할 내용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하게 훈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 훨씬 더 잘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의 쓴맛을 알아서. 그러니까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조직의 쓴맛을 알아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 다 통계적으로 꼭 뭐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초창기의 이직률은 여자가 더 많대요. 못 견딘대요. 조직의 쓴맛을 처음 경험해봐.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기가 힘드는데, 군생활 예전에는 3년 했는데 지금은 뭐 2년도 채 안 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그 훈련, 그 단체 훈련을 통해서 같이 연합에 살아가면서 그 조직의 이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견딘다고 하는 건,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쁘게 편안하게만 잘 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 이제 자꾸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할머니라 모유 수유를 하는데, 이제 그 모유 수유하는 하니까 얘가 이제 또 변을 계속 봐요. 저기마다 계속 보니까 이제 엉덩이 똥구가 빨개진 거예요. 빨개져 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반쪽 반만 먹여도 되나, 모유 반 또 분유 반 이렇게 하면, 나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손자가 엉덩이가 빨개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자, 연고라도 이제 다른 거죠. 병원을 데려갔어요. 목요일날 저랑 갔거든요. 근데 수학과 선생님이, 그 영아 선생님이 아니 제가 젖을 주는 데가 똥구가 이렇게 자꾸 헐고, 또 언제 계속 잠들어 볼 때 깨워서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놔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말 미안하고 죄인된 마음이에요. 이제 며느리가 의사쌤한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엄마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아주 그 마음을 꾹 갖고 가는 건 좋은 거고요. 자, 수유를 계속해야, 모유 수유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는 특징이 좀 더 변을 자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엉덩이가 짓무른 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딱 이 말하는 거죠. 엉덩이, 인생을 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평생 모든 길을 편안하게 좋은 길로 평생 이끌어갈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 아이도 엉덩이도 짓물러 보고 엉덩이도 아파보고 이렇게 가도록 해주는 거, 약도 발라주고 아파도 보고 이렇게 키워져 가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옆에서
산후도우미 오셔가지고 무슨 말 하거나 제가 무슨 말 하는 것보다 의사 가운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의사 가운의 그 권위, 소아과 의사의 권위는 그분에게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 맞았어요. 이제 수유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모유 수유는 끝까지 하겠고, 엉덩이를 이제 약을 발라주니까 좀 많이 좀 나아졌어요. 약을 발라주고 많이 나아졌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선생님이 그 아이, 이제 태어난 12일밖에 안 된 아이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를 평생에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게 자라게 할 수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기도 걸리게 하고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갈 것인데, 엄마는 잘 키워보려고 마음 먹는 거 중요하다고. 참 일리 합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단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나의 아픔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인 것 같고 수치인 것 같지만, 그 아픔의 사건이 다른 사람 위로자로 쓰이더라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픔이 다 있어요. 그 저분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한번 딱 까볼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다 상처가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어느 날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또 깨닫는 것도 있죠. 내가 내 말 똑같은 사건인데 어떨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나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상처 주는 말을 좀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지만 또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는 이번에 초점은 참 그런 측면으로 봐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도. 그러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뭘 믿냐면, 나에게 씨를 주신 분이 누구를 주실 것이다. 내 며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자, 며느리감 기도하신 분만 이 말만 해봅시다. 내 아들을 씨로 주신 분이 내 며느리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이게 누구 귀에 들려주도록? 하나님 귀에 들려주고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도저히 지난번에 우리 강주의 그 에일의 집 하신 원장님, 하체에 태어나면서 100일도 안 돼서 열병을 알아가지고 물 쓰는데, 솔직히 그분이 어떻게 결혼하시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헌칠하고 믿음 안에 사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약을 해버려. 안 되지. 물론 본인이, 요즘은 너무 젊은이들이 정말,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너무 기도가 멋졌죠. 다음 많이 애들 양육하고 태어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좀 혼자 살아도 되겠다, 혼자 뭐 살아도 괜찮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없어져서 좀 문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니라 내가 제한하지 않도록,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돼라고 제한해버리면 그 제한 속에 들어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할 후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준비하시리라.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종 또한 주인만큼의 신앙이 뛰어나요. 자, 종의 기도 좀 봐보세요. 12절 12절 읽어봅시다. 12절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들었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믿음으로 주인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순조롭게 만나면 곧 누가 은혜가 되는 거죠? 내 주인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이 생겨지는 놀라운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물어봅니다. 순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선한 사람을 순탄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종에게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낙타에게까지.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만 딱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누구도 목마르겠다. 같이 왔던 낙타들도 목마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마시게 하라. 지금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하게 했더니 진짜 리브가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표징. 여러분 사인을 구하라 그랬죠. 사인.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자,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까지 준 사람.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표징. 만나야 할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정지어야 될 때.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집을 사더라도 A집이냐 B집이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게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어떤 부분은 또 포기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물동이를 이고 온 사람 중에 말을 걸었을 때 물을 내게 주고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줄 사람 마시게 하면 그는 주께서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바라 하고 구했더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제 성경에 13절 시작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놀랍게 이쁘기도 한 처녀가 나와서 물을 주고 또 누구에게도 낙타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집에까지 초청을 해요. 초청해서 가봤더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부탁에는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낙타까지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참 그런 고백이 이런 멋진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자 하더니 라고 하면서 그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난 부두엘의 딸인 거죠.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래서 그의 집까지 유숙하게 되고 순탄하게 만났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마침 나온 물동이를 두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던 거예요. 하나님 순탄케 만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순탄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너보다 먼저 사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익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땅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보고 이런 믿음이 성숙됐을 것 같아요?
주인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니까 주인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시리라. 아빠,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런데 왜 못 보냐고요? 왜 준비한 걸 못 볼까요? 내가 준비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던 상황까지 들어가야, 번제를 드릴 때까지의 순종이 들어갔을 때 준비되어진 어린 양을 봅니다. 여러분, 그 씨를, 며느리감을 찾기에 나갈 때 종에게 확신을 주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평탄케 하실 것이다. 종 또한 하나님 그 길이 평탄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침 그 순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본 우리에게 하나님 뭘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대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막막하십니까? 회색빛처럼 뿌여십니까? 소망이 이렇게 힘들다가는 나는 노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어제도 아빠를 술 마시고 뭐 목탁 소리 틀어나는 음악을 틀어나는 좀 표현이, 하여간 말 표현을 정말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또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쩜 필요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진짜 빈틈없이 쫙 잘하시던가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를 구타하고 때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아버지가 순간 어떻게 보인 거죠? 5살짜리 투정하는 어린아이로 보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거 싫어서 엄마하고 정성 입사 교회 다닌 거 싫어가지고 세상에 뭘 틀어놨어요? 불교 방송 틀어놓고 목탁 방송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틀어놨는데 그게 나 같았으면 좀 제가 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기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불교 음악 틀어놓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한심하다, 기가 막히다, 성질나다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기도하니까 귀엽더라. 어린아이 같이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버지를, 그래서 째려봤을 때 좀 움찔했지만 그 아버지를 포용하고 끊어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었다. 내가 외롭다고 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나갈 줄 아셨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잠깐 복음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세월이 더디 되어지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뭘 보냐면 구름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첫날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 뭘 붙잡으라고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 한 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 같다는 것을 믿고 뛰어가서 비를 주실 거라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구름을 보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이후로 늘 믿음으로 구름을 선포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때와 시기는 때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붙든 사람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뭐냐면 살아나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나는 또 그냥 어두워가지고 그냥 또 잘못 길로 빠져나가지만 주님은 또 건져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사 나를 보내사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일이 여러분 보일 때까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고 망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세상에 허망한 것들,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 부를 추종하고 싶어 돈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했던 우리의 삶들 속에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잘 살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주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